할렐루야. 혁명기 때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경에서 보면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그래서 그 형편과 처지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같으면 많잖아. 모든 사람이 알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 탁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만방에 잘 전파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권세자들, 유력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한 시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할 수도 있었고 힘들었던 한 사람한테,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었으니 그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보이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가서 보면 베드로나 그 울고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얼른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중동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여자의 말이 먹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여자의 수는 갖다 세지를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의 권위, 존재감은 미미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당신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가장 미미하고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살아나심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그대 그 시대로서는요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 혁명 그러면 이 피 흘림으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4.19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5.16 쿠데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전쟁, 그걸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혁명. 그런데 이 혁명의 때에 어떤 사람은 수혜를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혁명의 때 그저 손가락이나 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은 가히 그 인터넷 문명의 시대예요. 인터넷 문명의 시대.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든가 이 쿠팡 뭐 이런 데는요, 이 인터넷 가지고서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사회를 갖다가 세상을 뒤바꾸면서 정말 그 경제적인 부를 엄청나게 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시대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이 인터넷 월 사용료 몇만 원씩 따박따박 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터넷의 그 개발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잃고요, 그냥 존재감도 잃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때문에 요새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해요. 근데 인터넷 이 사람 몰라갖고 오히려 이 인터넷 문맹자가 돼서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앙과 은혜가 혁명처럼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 그냥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쳇말로 된 손가락 쪽쪽 빨고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은 전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심이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혁명적인 사건이 첫 번째로 닿았던 이 마리아에게도 그 인생의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전에 7 귀신 들렸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7 귀신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거 있죠.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병 들었다가 그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 근데 나가서 보니까 지가 있을 곳이 없네. 그랬고 다시 그 나왔던 그 사람한테 와서 보니까 지가 비고 소재되고 깨끗해요. 그래서 귀신이 끌고 들어오는데 7 귀신이 들어와. 그랬고 전보다 더 흉악한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러워졌겠냐고요. 7 귀신 그러면 가난 7 귀신을 갖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난 7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나 열등한 존재로 더럽고 추잡하게 살아가요. 그런 인생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7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달리다쿰 얘기를 들었죠. 달리다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다가 깨어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 달리다 쿰은 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쿰 해갖고 활동하고 영생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정말 그 혁명기 때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혁명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일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정한 그 혁명기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수혜자로 살아가는 은혜, 할렐루야, 쟁취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체가 이 승리의 개선장구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난제, 사람의 가장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큰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은 작은 문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에 도전했던 사람은 우리가 하려는 이 재정 사업은 크게 어렵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 전도의 훈련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 전도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끝날 것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뚫어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요번에 그 전도를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번에 재정사업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고 그거 뚫리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인생을 개혁시키고요,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혁명적인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렇게 혁명적인 거예요. 인류 최고의 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 도로 났지만 성결의 영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 땅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병이 일으켜주고 중풍병 살리시고 그런 일들 많이 했어. 그러나 진작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신의 영역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친히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달나라도 가고요, 화성 로켓도 쏘고 별일을 다 해도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내가 죽어 근데 나 살아날 거야, 이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새는 AI로 인해서 로봇도 만들고 사람과 거의 비슷한 것을 갖다 복제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 재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비슷한 일은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만들 수 없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이 세포 체계가 다 이미 죽었다는 거, 세포의 움직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회로고 설계고 뭐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1장의 사건과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건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이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귀신 들렸다가 살아났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너무나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고요. 너무나 존경하고 내 인생 전부를 바꿔주신 분, 귀신 들려서 이 다른 성경 그 역사학자들은 그가 귀신 들려서 창녀로 살아갔다는 등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너무나 힘든 삶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그가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던 분이 죽었을 때 그의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견지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시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 이 여자만 홀로 이른 새벽에 예수님 죽어있는 그 무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그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한 가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 달리타쿰한 사람은 그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잠자다가 깨어난 거 소생한 거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성경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신념,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방패요, 이 상급이 될 거라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이 사해 5개국 그 연합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이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갖다 막 이렇게 축복하고 너 노획물을 갖다 너가 가져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 그거 전쟁터에서 얻은 것 빼앗은 걸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과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전쟁 나왔던 사람들 다 주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겠습니다 하고 딱 거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는 나만으로 인해서 너가 복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해? 야, 넌 신앙의 지조가 대단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지조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세상의 권세자들 많지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서 살았었으니 얼마나 비천한 신세로 살았겠냐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올고지 나는 하나님 한 분, 당신 때문에,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십니다.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이 그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고 예수님만이 그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이거 많이 하잖아요. 아까 금방 두려워 말라 금방 찬양했었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보고요, 기뻐하고요, 확신을 갖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그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떤 9절의 사람이었었습니까? 10절의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선 내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죠. 부활절 날 아침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 아침이거든요. 지금 그때에 우리가 성도가 생각해야 돼요. 남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그것을 먼저 보고 새로운 길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절 가운데 그 부활절 날 아침에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그냥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운 빠지고 그냥 허탄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히 혁명기의 시대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수혜자예요.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손가락 빨고 있는 인생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큰빛교회 다시 한번 이 혁명기 때와 같은 이때에 진정한 수혜자가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 먼저 보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우는 것,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대인관계의 능력과 대신관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는 대신관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 그렇죠?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슬퍼할 수 있었어. 막달라 마리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나 그의 인격 속에는, 그의 신년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 나 배반할 수 없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인관계요. 대인관계. 무너뜨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어떤 연유에서 7 귀신 들렸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파멸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라는 남자, 난 너무나 좋아. 그 사람하고 관계 나 끊지 않을 거야.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나는 이 관계 끊을 수 없어 했던 것이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재정사업으로도 살짝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재정사업을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이 대인관계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 그쵸? 쫓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재정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깡다구가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층 더 나가서 대신관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야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16절 시작.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라. 그러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그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비천한 신세였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인간과 인간 간의 이 대인관계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위에 은혜, 이 대신관계의 능력자로 우떡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알곡 성도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곡 성도. 나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성경의 진리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나 그의 삶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진짜 내가 이 알곡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어저께까지는 내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어. 그 상관없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대신 관계의 능력자로 나가고, 예수님이 혹 내가 믿던 예수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죽었어.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었어. 그래도 그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관계성 맺을 줄 아는 거,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헛되이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조롱하고 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 비루한 자여, 그냥 사람들이 그랬죠. 그랬던 거. 그런데 그거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그 당신의 자식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그 밑에서 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이 바보 멍충하며 막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거예요. 나를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발 뒤꿈치를 막 돌리는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됐는데 내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막 그래. 내 떡을 먹고 내가 키웠어. 그런데 그놈들이 나한테 발 뒤꿈치를 돌리고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한 자식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엄마를 막 보호하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세웠겠냐고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고귀한 자라는 데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고귀한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은 신앙,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똑바로 사십시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혁명기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게 그냥 부활절이었었대, 안식 후 첫날 그런 일이 일어났었대,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기뻐했고 그 여인을 갖다 교훈 삼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 최고의 날이 또 다시 한번 올 거예요. 그렇죠? 그날은 예수님이 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보십시다. 그것은 딴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막달리아와 같은
이 대인관계의 능력자가 되고 대신관계의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딱 살아가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마음껏 높일 뿐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그 최고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부활의 꽃을 갖다가 딱 피웠어요. 부활의 꽃이 되어서 딱 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는 귀신 들려서 너무나 초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진짜 이 부활절 날 지나고 첫 번째 주 됐습니다. 혁명기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때 진정한 수혜자가 되는 복된 큰빛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